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2권 9장 골방을 위한 재언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진지하게 고백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제는 눈이 열려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적절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해 몇 가지 조언을 줄 수 없느냐고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 물음에 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당신이 골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으십시오. 당신을 불러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고 자기와 자유롭게 대화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냉랭하고 죽은 상태라면 기독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당신이 지닌 확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시며 당신을 축복하시리라는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 감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할 의향을 주시는 주 예수의 영화로운 은혜를 또한 생각하십시오. 당신 마음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당신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5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믿음이 강해져 골방에서 당신이 할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골방과 골방을 축복하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십시오. 2.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골방이 매혹적이지 않은 큰 이유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할 말이 곧 바닥나고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아울러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대화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어려운 점들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취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서 빛과 능력을 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기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갖게 될 것이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할 자유도 얻게 됩니다. 이 방식을 유지하면 골방은 한숨 짓고 괴로워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곳이 될 것입니다. 신실한 성경 공부는 힘있는 기도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3.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듯이 서둘러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하는 기도는 축복을 전혀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같은 것을 되풀이하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아이도 자기 아버지에게 매일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는 그날 필요한 것들로 특징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기도를 당신이 읽은 말씀에서 비롯된 기도이거나 간절히 원하고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분명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골방에서 나갈 때 나는 아버지께 요구한 것을 알고 있으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그 종이를 일주일이나 그 이상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필요가 생길 때까지
그 기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필요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골방 기도가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큰 이유는 그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래서 죽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 교인, 이웃,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넓혀 선교와 전 세계 교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축복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살만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자기 아버지께 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아들은 자신의 모든 일과 새로운 목적들에 관하여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압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골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로 나타나는 곳이 되고 큰 기쁨의 셈이 됩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을 베델, 곧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당신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간단한 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골방을 브니엘, 곧 당신이 하나님의 왕자로서 천사와 싸워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장소로 만드실 것입니다. 5. 골방과 바깥 세계와의 긴밀한 접착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골방에서의 자세를 온종일 유지해야 합니다. 골방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죄, 무분별, 그리고 육체나 세상에 굴복하는 일은 우리를 골방에 부적합하게 만들며 영혼의 구름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골방으로 돌아가서 우선 예수님의 피에 호소해 그 피로 씻기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할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그 귀한 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참으로 다시 얻으십시오. 당신의 골방 생활은 영혼과 육체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 영향력이 실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믿어 순종하여 은밀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골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작정된 곳입니다. 골방으로 인해 또 그곳에서 경험하고 성장하는 복된 삶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간,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영원 안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조금씩 성장하는 법칙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몸과 정신, 양면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 지혜, 직업, 기술, 정치 등 모든 것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늘과 땅 사이의 친교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능력도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날마다 그 삶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시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직분으로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적 삶을 보존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또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은 설교나 강연 또는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성취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백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밤새도록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이 강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경험하셨고 이 경험을 통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았습니다. 모든 목사는 다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 가운데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와 일과는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곳 지상에서 시간을 쓴 대가로 돈이나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늘로부터 얻는 신성한 능력과 영적 축복을 자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그의 설교는 성령과 능력을 드러내는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면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